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2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영적인 부분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2절까지니까 또 성경책을 읽을 때 함께 우리가 속으로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읽고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한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가서 그분을 맞이하였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자,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시고 나사로의 그 병든 나사로는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었고 또 죽은 시간 이후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나흘 지나면은 중동에서는 이미 사망이 되고 이제 냄새가 날 정도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한 이유는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틀을 지체한 이유, 이런 부분들도 이어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들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 유대인들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위로하고 또 위로금도 당연히 전달했겠죠. 자, 그러면은 나흘이나 되었더라.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완전하게 죽었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야 되거든요. 완전하게 죽지 않았다. 이래 되면은 잠시 기절했다가 살린 거 아니냐.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나 되었다. 자, 중동에서 나흘은 이미 썩어서 살이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사망의 관계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 가면은 3km 정도, 3km. 반경 3k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경우 이 많은 소식들이 온 3km 반경 내에 즉시로 전달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특히 산헤드린 공회에 빨리 전달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때에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3km 가장 가까운 거리 이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다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3km 반경 내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를 돼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을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지금 누가 사용이 될까요? 나사로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부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즉시로 소식을 듣고 또 직접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산헤드린 공회에 만약에 이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될 경우에 그러되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일들이 더 가까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마리아는 집에서 넋을 잃은 채 그 슬픔을 보이는 겁니다. 넋을 잃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가는 그 슬픔, 그 좋은 그런 품성, 또 같은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슬픔. 그런데 가족이 죽었다 하는 그 슬픔보다도 이 마리아는 어떤 것이 더 거기에 대한 깊은 영적 의미가 있을까? 과연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걸로도 마리아는 지금 거기까지 지금 나간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보면은 그 영적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리아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슬픔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정말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을 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자, 그러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깊숙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마리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부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게 될 일들이고, 자,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드러냈을까요?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이렇게 그 문맥 속에서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섭섭함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르다가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믿음과 마르다의 그 믿음이 지금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동적인 그런 믿음, 뭔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알아서 척척 해내는 그런 일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럼 마리아는 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마리아는 고민을 많이 하는, 침묵하는 그런 부분의 그 믿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르다는 집안일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히 영적 분별력과 결합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깊은 생각을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또 본인이 어떻게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사실 열심을 내는 자고 마리아는 겉으로 봐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게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영적 부분들을 한번 분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마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동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을 가졌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얻는다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를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오늘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미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여자라는 그런 제한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여자들이 믿음이 사실 남자들보다 더 좋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자들은 항상 한 단계 물러나서 믿음을 항상 이제 체크를 하는데 여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낼 때 잘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배우시면서 자, 어떤 믿음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지금 은혜의 경륜이잖아, 그죠? 예, 은혜, 교회 시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두 영적 부분들을 분별을 해본다 하면은 마리아는 예, 동적 믿음이잖아요. 열심을 내서 한다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것을 답을 주고 계시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답을 예수님께서 해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살펴볼까요? 38절에서 4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이제 나중에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42절에 보시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금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을 줄까요?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 10장에 보통 보면은 마르다는 어떻게 돼요? 자, 주방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르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마리아 보고, 야,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앞에서 놀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지금 장면이거든. 그럴 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해요? 예수님 보고 나를 돕게 하소서. 마리아 보고 나를 좀 돕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42절에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마리아 보고 말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42절 이 말씀이 매우 안에 내용이 함축된 그 진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게 뭘 보고 뜻할까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자,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에 집중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에 집중을 했다 하는 거. 그렇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받을까가 중요할까요? 예? 무엇을 받을까가 중요하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도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이 한 가지.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한 가지가 이 필요하다 하는 이거는 그냥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안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이 영어에 대한 이 어원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필요하다 하는 게 너희들이 선택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그게 뭘까요?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내가 주님한테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일 또 오니까 내일이 어제가 되고 어제가 내일이 또 되고 이렇게 되는 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이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재만 있잖아.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영원의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미래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과거가 필요해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현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마리아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마르다는 몰랐는 거죠, 당연히. 내가 얻어야 될, 이 시간에 내가 얻어야 될, 그 예수님에게 얻어야 될 게 반드시 있다는 걸 마리아는 알았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나가서 밥을 하든 말든,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밥을 하든 말든 나는 예수님에게 얻을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한 가지는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렇죠? 마리아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 부엌에 있으면 못 얻죠, 당연히. 지나가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리바이벌 해 주시겠죠. 예? 녹음기도 아닌데.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부분, 여기 보면은 영어로는 good part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좋은 부분을 택했다는 겁니다. good part. 그렇죠? 자, 필요하다, needful.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필요한 거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good part, 좋은 부분. 그죠? 이 좋은 부분이 뭘까, 좋은 부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는 요 시간, 놓쳐버리면 그 시간에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시간이 남아있는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일 되면 그 시간이 또 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형에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메모리 시켜 주신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보편타당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는 단일한 마음. 왜냐하면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취해야 돼. 나는 그거를 취해야 돼. 그리고 그 시간에 그거를 취해야 된다 하는 강력한 그 단일한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일 또 뭐 시간이 오면 내일 또 하지.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럼 내일이 현재예요? 1년 뒤가 현재냐고. 그게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그 말에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뭐를 빼앗기지 않을까? 바로 영원한 상속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발 앞에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 유업을 받아야 된다.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는 이거는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상속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권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마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굿파트, 이 좋은 부분은 유대인들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 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전체 중에서 누군가에게 할당된 분깃이 있는 겁니다. 할당된 분깃이 뭐냐?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 위협 중에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몫이 있다. 이걸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시편에 가보시면은 시편 119편 57절 142편 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게 있는데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들이 땅의 기업을 받지 않는 대신에 주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할 때 사용된 계명과 맞닿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받을 또 그 몫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받을 몫.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그런 상속 위협이 없어요. 레위 지파들은. 그런데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받아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분깃,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건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편 119편 50절에 가보시면은 오 주여 주께서는 나의 몫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주께서가 주님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예, 얼마나 예, 이런 부분들은 예, 주님을 통째로 어떻게 돼요? 자기 몫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편 140편 5절에 가보시면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째로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이 부분들을 아마 이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신약의 부분, 신약 성경에서 이미 뭐 사도 바울의 교리를 알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르고 닳도록 공부를 하고 이미 아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럼 마르다는 모르는 거죠. 열심히 부엌에서 가서 일하면은 뭔가 자기 몫을 챙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시기가 있는 현재가 중요한 게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마리아는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째로 자신이 그 몫을 받고자 하는 것들을 그 약속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오늘날에도 다 적용이 되죠.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줘야 된다.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시간대가 중요한 거거든요. 마리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분량이나 대접하는 상차림의 몫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영적인 분깃을 마리아는 선택을 한 겁니다. 주님을 차지를 해야 되는, 말씀을 차지를 해야 되는,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영적 몫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상속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마르다의 일은 좋은 일입니다. 굿 워크, 일입니다. 일. 실제 몸으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직접 굿 워크, 일이고,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굿 파트, 좋은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빼앗기지 않는 좋은 부분. 그렇죠? 그래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사역의 대상이신 주님과의 그 교제, 말씀을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영원한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유업.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심으로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아나이다. 믿음은 사실 뭐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라비가 일어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위로하죠. 마르다는 어떻게 돼요?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가 만약에 이 고백을 했다 하면 나사로는 지금 즉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이거 교리적으로 물론 공부는 시간이 많이 걸리도 공부하면 좋겠지만은 마지막 날 부활을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그렇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줄을 안다는 겁니다. 이 마르다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완벽한 교리를 전달해 주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날, 왜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까?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부활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보통 교리적으로 부활의 그 시기가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에 그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그렇죠. 이렇게 뭐 회당에 가서 가지고 랍비들 그런 이 율법사들한테 많이 배웠겠죠. 당연히. 다니엘서 12장 2,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일반적인 부활, 세상 끝에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는 막연한 부활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잘못 알고 있을까? 이 문맥에서. 마르다가 지금 주여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주는 어떻게 고백을 해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이 마르다의 이런 것도 뭐 안 맞는다든지 믿음이 없다든지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확실한 고백이 맞아요. 베드로처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사실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일반적인 부활,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런 막연한 부활을 믿고 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보시면은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부활의 답을 주셨죠.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죠.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믿음의 큰 차이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녀가 그 말을 듣는 즉시 급히 일어나 그분께 가더라.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스터로 지금 표현을 되어 있네요. 자, 이 메스터로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당시의 제자들이나 많은 이 유대인들은 절대적인 권위자를 그때는 뜻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자. 그렇죠. 그래서 이 마르다도 절대적인 권위,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예의는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하는지 납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납득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를 바로 살릴 수 있는, 즉시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선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섭섭한 마음을 지금 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옹졸하죠? 옹졸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옹졸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전적인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우리가 아는 믿음 이렇게 나아가줘야 되는데 전적인로 믿지만 하고 의심을 하고 또는 이 섭섭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믿음이 지금 마르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바로 즉시로 고쳐주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아니 뭐 죽기 전에 좀 고쳐주셨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렇죠? 눈먼 자도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면은 절대적인 권위, 능력을 소유한 분이신데 아니 왜 지체를 하시고 병들었을 때 고쳤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섭섭이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빨리 이렇게 죽지 않고 병들었을 때 빨리 고쳐줬으면은 한창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또 일도 하고 열심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선한 사람은 또 일찍 데려가시고 또 악한 사람은 또 오래 살게 되고 막 이런 앞뒤 여러 가지 막 그런 복잡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현실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좀 부당한 거 아닌가. 여기까지 지금 마르다가 가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주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의 그 때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사로가 그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마르다는 이해를 못했는 거죠. 그럼 마리아는 이해를 한 겁니다. 마리아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30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아직 고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셨는데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때에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이르기를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기 위해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 하더라. 자, 이제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 앞에 등장했죠. 마리아도 등장하고 또 유대인들도 슬피 울고 마리아도 또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옆에 그 동네에 있지 아니한 이유는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왜 옆에 안 있었을까요? 있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베다니 동네에 계셨더라 하면은 마르다가 와서 자기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 아프니 조금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은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 했잖아요. 거절하지 못하고 병을 고쳐버리면은 나사로를
이 부활의 통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동네에 피했는 겁니다, 일부러. 이틀을 지체를 하시고 죽을 때까지 일부러 죽게 만들었다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우시더라. 나사로가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자, 주위에 이웃 유대인들도 울고, 그렇죠? 또 마리아도 울고, 왜 이런 주위에 유대인들이나 마리아나 이런 이 식구들이 우는 거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울었는데 예수님까지 울었다 하면 나사로가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그 뭐 때문에 울었어요? 인간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슬퍼했다 하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죽음입니다. 우주적인 죽음. 인간은 무조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질적인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신 겁니다.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곧 있으면 살릴 텐데 나사로가 불쌍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마리아의 영적 통찰을 한번 짚어볼 시간입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마리아는 무덤에 슬피 울기 위해 간다는 유대인들의 그 증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른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이 원망 섞인 말투는 원망이 아니다.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그 마리아의 그 영적 수순 이런 거는 원망 섞인 말투. 내 오라비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이제 원망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한 인간이 죽었음도 슬프지만 인간에게 피해갈 수 없는 죽음, 그렇죠?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걸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신음하면서 예수님도 우시더라. 예수님이 울었는 것은 마리아의 그 본질적 믿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본 겁니다. 예수님이 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여주면 되는데,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죽음, 죄 때문에 죽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죽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질문을 탁 던지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지금 빌려서 지금 언급하지만 인간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될까요? 이 죽음이 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 마리아의 그 영적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들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인간에게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사망 권세에 대한 그 본질적 질문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죽음의 그 슬픔에 대한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은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정해진 거. 누구라도 다 죽습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죽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 내가 내일 죽어도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정도라 하면은 죽음은 정말 두려운 거라 사실. 또 그 뒤에 심판이 있잖아요. 영원한 사망에 던져져서 브로스에서 영원한 그 고통에 살아가야 될 그 인간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우실까요? 안 우실까요? 당연히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께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우시기까지 하신 것은 인간의 본질적 절망, 그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실 것 같으면 그 인간들이 그 절망,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그 본질적 죽음, 이것 때문에 우셨는데,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은 뭐예요? 잠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잖아요. 왜 죽음을 잠에다 비유했을까? 왜 죽음을 잠에다가 비유했을까요? 그렇죠.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잠에다 비유를 한 거거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깨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깨어날 때 없어요? 죽으면? 네? 그러니까 잠에 비유를 한 거지. 깨어나는 것이 인간의 또 그 정해진 현상입니다. 깨어난다 하는 것은 부활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잠시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는. 자, 그래서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슬픈 본질은 사망이다. 이런 걸 지금 예수님께 전달하는 겁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으로 가시는데 그것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마르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신실하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보여야 되는데 부엌에서 밥만 해서 그런지 끝까지 계속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믿지를 않은 건지 알고 안 믿는 건지 모르고 안 믿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크로징의 그 말씀을 전달하시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는 게 믿으면. 그죠? 자,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그에게 냄새 나나이다. 나흘이라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그 기적과 이적은 결코 속임수가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 유대인들, 중동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사람이 딱 죽음과 동시에 3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썩습니다. 중동은 워낙 덥기 때문에. 또 습기가 굉장하기 때문에 바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나흘 정도 된다 하면은 아마 살이 거의 막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미 사망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 뭐 거기에서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역사적으로 또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성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는 그 역사적으로 나흘 된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부패하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나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들이 민족적으로 살아날 것을 그런 것들도 보여주는 겁니다. 민족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은 잠이다 하는 거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타이밍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타이밍 시간을 주님께서는 적절하게 1.1시간도 놓치지 아니하는 그 타이밍에 나사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말씀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광을 보게 되는 안경입니다. 안경. 우리 눈에 찌는 안경이잖아. 그런데 우리의 이 양심, 우리의 그 영적 안에 있는 그 영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영의 안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의 안경.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상식이라는 안경으로 육신의 무덤을 보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계속 그 영적인 안경을, 영적인 믿음을 동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믿음에는 안경을 마르다는 써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보고도, 이거는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거다.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그렇죠. 믿음이 없다 하면, 그건 무슨 기적이 하나님이 이런 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다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우연이라 하는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신성, 권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로 보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의 목적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사로를 바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거.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도 결국 주님이 높여지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 목적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목적의 삶. 그게 없다면은 내가 높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41절, 4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죽은 자들을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 답을 주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살린다 하면은 저분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편이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장차 오실 바로 대제사장, 그분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또 중보도 하시고, 또 이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직접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것은 이제 확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은혜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뭐가 돼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근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그 일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직접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라. 자, 이제 4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그 기도 다 마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합니다. 나흘 된 나사로, 몸이 다 썩어서 지금 부패가 되는데 이제 나오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영혼과 육체 바로 이 재결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죠. 단순히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떠난 영혼을 불러와서 육체와 재결합시켜주는 거죠. 바로 그거는 전능함, 바로 전지함,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동시에 이제 필요한 거죠. 만약에 주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안 붙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붙여서 나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명령하면은 예, 그 사망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나갈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무한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예, 그런 일들이 예, 바로 일어나는 거죠. 예, 죽음도 사망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44절에는 죽은 자가 손발이 수위로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이 수건으로 묶였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손발이 수위로 묶인 채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한 풀어주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죽음의 완전한 구속에서 나사로는 팔다리가 몸체와 함께 촘촘한 암압포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도 걸을 수도 또 팔을 저 몸을 일으킬 수도 없는 미라와 같은 상태인데 지금 움직이면서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꽁꽁 묶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위험하면 꽁꽁 묶는 거 안 보셨죠? 전부 다. 예, 근데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살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다는 것은 생명뿐 아니라 물리적 공간을 이동시키는 초자연적 권능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밀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 없는 육체의 영혼을 불어넣었을 뿐 아니라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여 그를 밖으로 예, 인도하는 예,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바로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덤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죽음은 감옥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옥이 아니라 하는 이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예,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생명은 사망이 생명을 예,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 예,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죽은 자들은 그 육체의 소유가 사망이라 하는 거. 예, 주인이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죽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예, 이런 걸 생명과 사망의 그 원리들을 우리가 예,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미하고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는 예, 잠이요 생명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 살펴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